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말했죠. 이런 거죠. 사탄이 예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내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어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사탄이 예수께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보통 시험이라고 하면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사람의 실력이 어떤 분야에 실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테스트하는 것이 이제 시험이죠. 즉 얼마나 쓸모 있는가에 대한 유용성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그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에 관한 것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시험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이런 의미의 시험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탄으로부터 받고 있는 그 테스트 시험은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용성에 대한 시험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가 그 성경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까 오늘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이 아니죠. 그렇죠? 이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자꾸 이런 것을 왜곡시켜서 설명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자 우리가 신앙을 시작해요. 누구나 신앙의 시작은 있죠.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살아가면서 예수를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가는 중에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내 안에 어떤 신앙의 의문점이 없냐 하고 그 의문점이 없으신 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의문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왜 성경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점이 없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 맹목적인 신앙이죠. 그렇죠? 맹신은 안 돼요. 의문을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물론 어렸을 때 제가 자랐던 모교는 이런 질문을 하면 나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믿어. 뭘 그런 걸 질문을 하냐 이런 식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자라지 않아요. 신앙이 절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이해하고 그분을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관한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용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문제의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그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있냐 그런 문제 단순한 그런 문제의 어떤 실력이 있냐 없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 메시아 직에 관한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 직을 가지기 위해서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격은 다른 거죠. 지금 예수께서 받으시는 이 시험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확고해야 되고 분명히 해야 되는 신앙적 관계를 초점으로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즉 오늘 예수께서 받으시는 두 번째 시험은 사람이 하나님을 유용성 또는 확률의 차원에서 이해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유용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저 신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죠. 그렇죠? 유용하게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기도를 100일 기도를 했는데 100일 기도를 했을 때 내 기도 응답이 들어줄 확률이 몇 프로나 되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 어떤 것이 내 소원을 이루는데 더 확률이 높을까?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욥기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부터 11절에 나와요. 욥기는 전에 제가 한번 창세기 할 때 했죠. 그렇죠? 자, 1절부터 6절부터 11절인데 1장.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루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사탄께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해요. 야, 욥 같은 애가 없다. 이렇게 칭찬하자 사탄이 이제 꼬라지가 난 거죠. 꼬라지가 나가지고 하나님, 욥이 뭔가 대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걔에게 돈도 많이 주고 자식도 많이 주고 하니까, 그리고 그의 재산들을 보호해주니까 걔가 열심히 믿는 거지. 무슨 걔가 그런 것도 없이 하나님 열심히 믿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게 이제 시험이에요. 이렇게 사탄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요. 무엇을 시험하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성격에서 둘의 관계를 그저 서로 필요에 의한 이해관계 차원일 뿐이라고 사탄이 지금 하나님께 시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주는 게 있으니까 오는 것도 있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하나님과 욥의 관계는 그런 관계일 뿐이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을 복 주시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께 잘하기 때문이잖아요. 욥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심각한 도발을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유는 이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의 이 긴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문제의 발단으로 사탄은 이렇게 도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욥 시험해봐. 대신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욥은 자식들은 다 죽어요. 자식들 다 죽고 재산도 다 잃어요. 그리고 몸에 병까지 얻어서 아주 처참한 자리까지 떨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써먹기 위해서 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뭐 욥의 인내, 화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본인이 어떻게 이용하기 위해서 기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제시해야 보상으로 무엇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욥기에서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설명했지만 욥기의 핵심이나 주제는 욥의 인내의 화신, 욥 이게 아니고 우리도 욥의 인내를 배우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받자 이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죄짓지 말고 깨끗이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산다고 복 주는 거 아니에요. 복은 이미 다 받은 거니까.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욥기는 우리 신자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윤리, 도덕, 법적인 그 이상의 관계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해가 가세요? 이게 욥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윤리와 도덕 그리고 법적인 관계, 그냥 부모 자식의 그 이상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뭐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가 아니라고요. 이게 성경 전체에 두드러지고 나타나는 사상이죠. 욥기에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사상은 우리 구원 자체에도 등장하죠. 로마서를 보게 되면 나오는데,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복음에 나타난 의는 구원의 의예요. 구원의 의인데 이것은 율법과 다르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 뭐예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이죠. 원인이 있어야지만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법칙이에요. 권선징악이죠. 우리는 권선징악을 되게 좋게 생각하지만 권선징악은 좋은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지만 우리 구원에 있어서 권선징악은 없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권선징악으로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것은 율법이에요. 법적인 관계예요. 법적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율법과 다르다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은 은혜를 베푸는 법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즉 믿음을 요구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어떤 조건으로 말미암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못하면 율법은 잘못하면 벌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은 우리는 우리의 죄에 관한 책임과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우리의 몫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도 대가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조건을 보고 그것을 베푸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인 거죠. 100%의 은혜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뭘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우리 보통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예요. 예수. 기독교에서 믿음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받게 된 보상의 구원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직접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즉 우리 신자들이 처한 믿음의 국면이에요. 상식적으로 법적인 차원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그 잘못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치러야 용서를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상식이에요. 세상의 법칙은 그래요. 이해관계에서도 빚을 진 자가 빚을 갚아야 둘의 관계는 정상적으로 돌아오죠. 그죠? 그런데 이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에게 그 값을 책임지거나 해결하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직접 해결하시는 것으로 그 해결이 뭡니까? 그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지는 이런 용서와 은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이 관계는 법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해관계나 산술적 관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국면에서만 가능한 거라고요. 믿음의 상황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믿음의 상황에서만 은혜가 가능한 것이고 용서가 가능한 것이에요.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 믿음에 국한되지 않아요. 그렇게 좁은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국면으로 어떤 상황으로 어떤 위치로 부르고 있는가에 그 초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이해관계예요. 아닌 거 없죠? 그죠? 아닌 거는 자식과 부모 관계 정도인데 그것도 나중에 자식이 꼴통 까기 시작하면 이해관계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정상적인 부모 자식의 관계를 유지하진 않죠. 그죠? 내가 저 사람과 친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나?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의 법칙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법을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해도 우리는 사실 할 말은 없어요. 야, 내가 오늘부터 바꿀 거야. 바꿀 건데 너희들 이제 내가 지시한 거 요구하고 있는 걸 지키지 않으면 오늘부터 나는 이제 너희들 구원 안 할 거야. 해버려도 사실 우리는 할 말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는 타락자니까. 우리가 뭐 피조물이 무슨 창조자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뭐 그렇게 떠들어 봐야 어차피 다 지옥 갈 영혼들인데 뭐 아무 소용없죠.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그런 법적인 관계의 대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계적인 관계로 우리를 대우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고 있다고요. 부모 자식의 관계로 대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관리자로 세우셨으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금령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계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우리에게 자발적인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인 항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발적으로 나에게 순종하기를 바래.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잘 알죠, 그렇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죠, 무관심. 미움조차도 관심이죠. 무관심입니다, 그렇죠? 다 아는 말입니다. 근데 동정이라는 말도 사랑의 반대말이 될 수 있어요. 자, 사랑은 둘이 대등해야만 성립되는 관계거든요. 그죠? 부부는 동등한 관계죠. 물론 책임에 지어진 책임에 있어서 그게 뭐 머리가 될 수도 있고 뭐 가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있겠지만 직분에서 뭐 관계에 있어서는 동등한 관계예요. 평등합니다. 만약 둘 사이에 우월이 생기면 이거는 사랑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죠? 사랑이라는 거는 정말 동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랑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상대방에게 책임 묻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식이 잘못했다고 내가 내 자식한테 책임 묻지 않죠. 그죠? 다 부모 내 탓이다라고 그러죠. 부모들은. 그리고 언제나 서로의 짐을 지려고 합니다. 인파 속에서 발을 밟히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모르는 사람이 내 발을 밟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최대한 째려보죠. 그 사람이 내 째려봄을 느끼도록 뒤통수가 가려울 때까지 막 째려보죠. 그죠? 그래서 사과를 받기를 원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내 발을 밟았을 때 밟힌 사람이 내가 하필 당신 발 밑에 내 발을 넣었네. 미안해. 이렇게 하진 않지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안 한다고 해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물론 저는 한송이한테 뭐라 할 겁니다. 왜 밟냐고. 그런 실력은 아직 저한테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뭐라 하고 나서 생각하겠죠. 그거 하나 못 참아가지고 내가 아내한테 또 뭐라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냥 내가 조심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받으시는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그런 법적인 이해관계나 이해관계의 기계적 차원에서 이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네가 생각하는 그 수준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 이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뜻이 이 말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과 믿음의 대상으로 부르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과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격이 신격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인격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신격이죠. 그 신격이 우리의 언변이나 우리의 필설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이에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단어들을 다 갖다 모아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법적 관계 그 이상의 관계죠. 그죠? 이해관계나 산수적 관계가 아니고 기계적 관계도 아니에요. 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자식이 잘못해서 집을 안 들어오면 부모님은 전화해서 너 빨리 안 들어오냐? 지금 안 들어오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경상도는 좀 그렇게 많이 합니다. 너 다리 몽둥이를 부셔버린다, 진짜 이러면서 이제 딸 같은 경우는 머리로 확 다 깎아버린다고 막 그러죠. 무식했죠 옛날 부모님들. 그죠? 죽일 거면 왜 들어오라고 해요? 근데 도대체. 자, 이 말은 진짜 죽인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죠? 너 그 못된 습관 내가 들어오면 고쳐줄게 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지.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이해관계와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바꿔서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 줘야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그런 저급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방식도 오늘 사탄이 예수를 시험한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사탄은 이렇게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줄 아니?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까봐 그런 거야. 하나님은 너희에게 사소한 것은 주실 수 있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시지 않아. 즉 결국 하나님은 너희 편이 아니다라는 거야. 이거예요. 사탄이 유혹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이 말에 아담과 하와는 홀딱 넘어가고 홀딱 망해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이해하는가의 문제예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을 가장한 자기 확신이나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맹목적인 자기 열심은 더더욱 아니고 이념에 종속된 신념은 더더욱 아니에요. 이건 다 죄예요. 기독교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26절부터 30절. 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글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공중의 새를 누가 기르세요? 하나님이 기르시죠. 우리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거예요. 근데 새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새를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 밑에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성은 우리의 죄성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우리의 죄성 때문이지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꾸 책임을 사탄한테 전가시키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한국 교회가 망한 게 이것도 한몫하고 있거든요. 자신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사탄이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타락한 존재라고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 우리의 그 죄성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게 될 때,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될 때, 그 신앙의 본질과 핵심에 다가설수록 사탄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죄성이 더 크게 발동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가세요? 이런 거 많이 하죠. 내가 뭔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사탄이 우리를 방해해. 아니에요. 내가 방해하는 거라고요. 내 욕심이, 내 죄성이 내 안에서 발동하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겁니다. 헌금을 100만 원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 일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근데 막상 하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10만 원만 하자. 사탄이 유혹했을까요? 아니요. 내 욕심이에요. 내 안에 탐욕이 발동된 거라고요. 10만 원만 하세요. 그러면 10만 원만 하셔도 돼요. 내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100만 원 하겠지 뭐. 거기에 죄책감 느끼고 하시지 말라고요. 만약에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받아내실 거예요. 뭐 그런 거 고민하셔도 우리 다른 사람들이 절대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지. 그걸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사탄이 아니고 나예요. 내가 가진 죄성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을 갖다 줘야 하는 분으로 생각해요.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내가 그런 게 아니지라고 내가 잠깐 이해했다고 해서 이게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잠깐 오늘 내가 이런 설교 들었으니까 난 앞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야. 아니요. 우리의 죄성은 죽을 때까지 우리 그렇게 끌고 가요. 그러니까 나는 늘 끼어 있어서 그렇게 안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오늘 내가 설교 들어서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깨달음이 얻었다고 해서 내 그 깨달음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린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안에서.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번 일만 해결되면 하나님 저도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계속 그렇게 조건을 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나오는 유치한 단계, 이 단계는 지금 유치한 단계거든요. 일시적으로 나오는 처음에 신앙 시작할 때 일시적으로 나오는 거라면 상관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것 자체를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되면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건 여기에 들어간다고요. 이 내용이.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편드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분이시지에 대하여 우리 안에 이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생각이나 오해를 뽑아버리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이라고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왜 일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그냥 우리 기도 빨리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고통 속에서 빨리 이렇게 오래 두실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죠. 이 답이 이제 이사야 55장에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 55장 8절부터 11절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비가 내리고 그 자리에 있다가 비가 그대로 증발해 버리면 이제 우리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죠?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식물이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는 내려왔을 때 땅으로 흡수되죠. 흡수되거나 너무 많이 오면 이제 흘러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산천 초목이 어떻게 됩니까? 다 살아나는 거죠. 우리는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겪어야 하나? 이런 생각들 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라는 거, 왜 오늘날 같이 전 세계가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그건 왜 나를 이 고통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가지는 고민이고 죽을 때까지 가지는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성경이 오늘 이사야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얼마나 높으신가 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다고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보 같은 생각대로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소유한 기독교 신앙이죠. 기독교 신앙은 비나이다가 아니에요. 밥 안 먹고 생떼 부리는 거. 우리 뭐 문제 생기면 밥 안 먹잖아요. 그렇죠? 생떼 부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 치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뽑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 되려면 나무 한 2그루를 뽑아야 되지 않겠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진짜 저한테.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대답하고 말았는데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다고요. 일반 종교하고 동일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면 완전 달라요. 우리는 치성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국면, 그 격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과 존재에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도 하나님 자신에 대한 전인격적인 항복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정말 바닥까지 하나님 앞에 항복되어지는 걸 원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하박국서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져 있다라는 생각까지 드셔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벌거벗겨져 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진지하게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왜 세상은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지 않고 불의한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잘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도 우리는 또 오해하죠.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공격에서도 벗어나고 어떤 공격도 받지 않으며 치명타도 입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아. 이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런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상반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이 답이에요. 상황이 정말 말 그대로 거지 같아요. 내 지금 상황이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의 뜻이라고요. 의인에게 주는 보상은 우리의 환경, 그의 환경이 개선되거나 궁핍한 처지를 형통하게 바꿔준다라는 것은 성경에 한 군데도 안 나와요. 하박국 3장 8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즉 하나님 자체가 우리 신자에게는 보상이다라는 말씀이라고요. 너희의 상황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극단적인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신자는 하나님 자체가 보상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믿음 없이 어떻게 순교를 해요? 단지 지옥 안 갈 거니까 뭐 이런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이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상대방이라는 존재 자체가 목적이죠. 그죠? 나하고 아내하고의 관계에서 아내라는 그 한송이라는 사람 자체가 나에게 사랑의 존재 목적이죠. 그렇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저 사람과 결혼하면 저 사람이 가진 돈이나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건 이미 사랑의 관계는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걸 이제 결혼으로 재테크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투자는 아니죠.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니까 투기라고 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는. 사랑하는 관계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유일하게 원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것이 내게 유일한 보상이고 기쁨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은 의인에게 준 보상은 신자에게 준 보상이 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의인의 그리고 신자의 편이라는 것이 보상이라는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셔. 이게 우리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힘, 그 능력 말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편인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상이라고요. 비록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니 이것이 나의 보상이고 나의 자랑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게 하박국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그리고 부르시고 계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가 잘되게 해서 우리를 써먹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요구하고 계시다고요. 야, 너네가 뭘 하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고 그래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데 너는 언제 변할 거냐라는 거예요. 네가 뭐 공무원이 되든 뭐 대기업에 들어가든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없고 그건 네 열심히 살아. 내가 너에게 일반적으로 준 다 모든 사람에게 준 복이니까 열심히 사는데 너는 언제 나한테 돌아올 거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어떤 존재, 거룩하고 사랑과 진리와 긍휼이 있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서의 아름다움을 가진 존재로 언제 돌아올 거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예요. 우리와 사귀고 대화하는 인격적 교제를 요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아니라고요.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런 이해관계도 아니고 산술적 관계도 아니라고요. 우리 자체가 목적이시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과 사랑으로 대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믿음과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찝찝하니까 해야겠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어떤 이들처럼 하나님을 불러가지고 그저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이익을 얻는데 써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죠. 특히 복음주의 교회나 근본주의적 교회에서는 다 이래요. 지금 다 이용해 먹어요. 정치에 이용해 먹고 교인들 속여가지고 헌금 많이 걷어가고 거짓말하고 거짓 선동하고 가짜 뉴스 만들어내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정신을 차려야죠. 한국 교회에.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게 교회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세상은 이렇게 지지고 볶든 관심이 없다니까요. 자신의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일을 벌리시는 거지. 왜 근데 한국 교회는 자꾸 남 핑계를 대요. 다른 핑계를 왜 대요? 자신들을 돌아봐야지. 자신들을 돌아보는 건 하나도 없어요. 회개하자는 소리 들어봤어요?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 있나요?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남 탓이에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분별을 못 해요. 자신들이 되게 거룩하고 순결한 줄 알아요. 착각하시지 말라고요.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이용해 먹죠. 하나님을. 시험하죠. 죄라고요. 죄를 짓고 있다고요. 여전히 지금 죄를 짓고 있다고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게 싫다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오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이것이 너 죄라고 너 하나님은 이걸 죄로 생각하니까 너희들 그러지 말라. 로마서 11장 보면 33절부터 36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누가 뭘 해서 그 보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쪼다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야, 너네가 뭐라고? 너네가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로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겠냐? 아이고 답답이더라. 이 말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먼저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어떤 요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먼저 우리를 만지시고 복주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울고 매달리면서 하나님 구원시켜 달라고 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막 난리 부리고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라고요. 못 모르고 설치고 댕길 때, 저 같은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설치고 댕길 때, 그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고요. 그게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상대방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 아내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건 내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그 사랑의 이유는 결국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저를 사랑하는 것이 저가 어떠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사랑은, 그 발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원인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과 같이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원인이 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건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랑의 원인이 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라고요. 거기에 우리의 어떠함은 상관없어요. 이해가 가세요? 못난 놈은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니까요. 고쳐서라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랑과 믿음의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관계나 기계적 관계 또는 산술적 확률로 찾게 되면 그분을 비하시키게 된다고요. 비하시키는 것이고 만홀히 여기며 망령되게 부르는 죄를 짓는 거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큰 죄를 짓는 거라고요. 왜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죠? 동성애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동성애만이 어떤 기독교의 반기독교적인 전부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도 다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는 거, 가짜 뉴스 만드는 거 다 거짓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죄 짓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건 얘기 안 해요? 내 목적만 이루면 그런 거 다 해도 되나요? 그럼 동성애는 왜 반대해? 말이 안 되잖아요. 동성애를 반대하면 그런 것도 다 반대해야죠. 왜 자꾸 하나만 가지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그래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가 동성애밖에 없어요? 동성애를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편협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전부 다 정치 쟁점화 시켜버리죠. 그래서 자기네들 목적을 이루려고 하죠.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려 하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 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을 것을 빼앗으려는 자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빼앗으려고만 하는 자들,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러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대신 시키려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저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성경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말씀은 야, 하나님도 질투한다. 봐. 그게 아니고 질투는 죄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질투하는 게 죄가 안 돼요? 이게 아니에요. 그럼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질투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죠. 일어나는 반응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감사와 충성과 승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 정말 신자된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